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성도의 자세, 태도, 삶, 모습, 어떤 제목을 붙여도 됩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지 않은 일, 기대하지 않은 일,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것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정체를 알려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아니, 그 고개 끄덕거리지 마세요. 그런 정체를 확실히 알려면 많은 사람, 아무리 훌륭한 교수 얘기, 철학자 얘기, 정치가 얘기, 사회학자 얘기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그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환난과 그런 고통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오직 성경뿐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걷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만이 모든 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사는데 사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 외에, 기록된 성경 외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인간이 태어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살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영원한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 내 백성이 양식이 없어 굶주린 데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라. 그 귀는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거듭난 귀, 열린 귀, 오픈된 귀 말이죠. 이런 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럼 창세전에 글선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열린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보다 불행한 게 없어. 여러분 유다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자기가 직접 행해도 봤는데도 그래도 안 믿어지니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고 깨닫지 못하니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들을 때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걸로, 내 이해, 내 지식, 내 차원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으로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지혜가 사실 막혔어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이 세상 사실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고난을 당할 때 성도의 태도가 뭘까? 자세가 뭘까? 삶이 뭘까? 우리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서 4장 1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 하려고 오는?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연단시키려고 오는 불시험.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이에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의 anyway 그러니까 믿는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실현을 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불시험을 왜 허락하냐고요? 그죠? 안 허락하면 좋은데. 근데 그거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욥기 5장 7절을 봅니다. 5장 7절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간 같으니라. 참
하나님 형상도 지은 인생을 이 땅에 지어놓으시고, 그 인생이 이 땅에 또 태어나는 게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불티가 막 날아가는 것처럼, 불타면 탁탁탁 불티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을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되려고 사탄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부터 이 세상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네. 누구에게 넘어갔죠?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왜 성령님을 이끌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게 내게 넘겨준 거라 그래. 이 세상을 누구에게 줬었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줬는데 아담이 사탄에게 바친 거예요. 자기 영혼과 모든 걸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건 내게 원래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내게 넘겨줬어. 이게 넘겨준 것으로 내게 무릎을 꿇으면 줄게.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행복하게 했어요. 일 안 해도. 그렇잖아요? 그냥 다스리기만 행복한 삶을 살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복을 줬어요.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모든 만물의 하나님 백은 으뜸인 자로.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 되려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정령 죽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실 이미 죽은 것과 똑같아요. 아담 안에서. 우리 육신을 떠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육신 떠나면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사망의 왕노릇 한 거예요.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다 그 값을 주지 못하고 인간을 고난받게 만드는 게 지구가 돼버렸어요. 왜 사탄이 주인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이 왜 오는지 그걸 모를 땐 이게 사실 뭐 서로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왜 이렇게 인간을 지어놓고 그죠? 왜 이렇게 복을 안 주고 어렵게 만드나?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오늘날 불효자식들도 뭐라 그러면 엄마 왜 날 낳으라고 그랬어? 아버지 왜 날 낳으라고 그랬어? 그럼 낳았으면 누구처럼도 재산 좀 많이 물려주지? 공부 좀 많이 시켜줘 보지? 재주 있게 낳아보지? 막 이렇게 부모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뭔가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을 이름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실 걸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 감당 못한다. 그런 성령이 오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가 내게 오직 듣는 것을 얘기하며 내 영광을 나타나고 장래를 말하고 또 성령이 임하면 내게 모든 걸 가리키고 내가 말한 걸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모든 걸 함께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세상이지만 고난받게 태어난 세상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내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받게 태어났어요. 마치 불티가 날아간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그게 왜 그러냐?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 영혼을 팔아먹고 하나님 준 모든 걸 넘겨줬어.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세상의 권세가 주관자 어두운 권세.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 살 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닥쳐요.
기대 못한 어려움이 닥쳐요.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닥쳐요. 자식에게나 남편에게 아내에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에도, 특히 교회가 그 사탄에게는 가장 큰 적 아닙니까? 가장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여러 갖가지 시험.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실자를 두루 찾는데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를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걸 알아야. 그러나 이걸 알 때 또 우리는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걸 잃었으면 이런 건 왜 그러냐면 그런 환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린 사실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래도 그걸 알아야지 뭔가 알아야지. 그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싸우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듣 때 또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기가 막 인간의 세상의 잡정계 교주들이 쓰는 거 무슨 경전처럼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들어도 안 와요. 고넬료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베드로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반드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계신 거 아세요? 여기 계신 걸 알고 나왔다면 우리는 말과 태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컨트롤이 돼야 돼요. 절제가 돼야 돼요. 아무리 묻는 사람도 옛날에 왕 앞에 있으면 절제하잖아. 아무리 무서운 강도라도 왕 앞에 있으면 절제하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겠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 성전에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귀가 항상 여기 열려있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듣겠다. 계속해도 7배로 오름선을 잡고 7초 때 교회를 말하죠. 7초 때 사회를 다니시며 가라사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다. 나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거,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신 거 알고 나왔다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모든 행동이 다 컨트롤 돼야 돼요. 절제가 돼야 돼요. 자동적으로 절제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말씀을 모르고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 나와서도 그냥 싸우고 질투하고 중사하고 모략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요? 화를 내고 얼굴을 항상 붉히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 붉히고 있을까요? 고넬료처럼 그냥 베드로 앞에 사실 이 로마 사람들이 무시하는 또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부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당신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요. 다 당신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럴 때 이방인으로 처음으로 성령님 임해서 그들이 다 방언도 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나왔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듣고 보고 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진짜 그렇게 나왔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거기에 계신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그럼 여기 왔으면 이제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누리고 뭐를 해도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죠. 사람 보라고 하면은 이건 은혜 받을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자? 상 주시는 자를 믿었죠.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일구연 안 해요. 정말로 하나님 계신 걸 알고 나왔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요 능히 어떤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고 합력하여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환난받게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긴 걸 뭘로 이겼죠? 기록하였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쓰고는 하나님인데도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 있게 가르치고 싶어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럼 우리도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세상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쫄 필요가 없잖아요. 뒤로 물러가 침대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맞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더 볼까요? 왜요? 시편 119편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에게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자, 우리가 주 안에만 있고 주님만 바르고 주님만 의지하면 어떠한 시험도 결국은 이겨요, 져요? 예? 대답이 하나도 없어. 이겨요, 져요? 이기죠?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이겨요. 주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하지 않아요.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세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내 지나간 날을 생각해 때 진실로 그렇더라고요. 감당 못할 시험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다 결국 지나가고 다 뚫어왔더라고요. 다 감당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주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있으면 부인하고 떠났어요. 나부터도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다시 내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불붙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오늘날 주의 종까지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불러서 다시 세워졌기 때문인 거 아세요? 우리는 뭐든지 아는 게 힘이야. 옛말에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사실이에요. 자, 시편 119편 6절 7절 봅니다. 67점, 167점 한 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저는요 이렇게 이제 내년이면 우리 집사람은 이제 자꾸 내년에 70이라 했는데 후년에 70이라 그러려고. 예, 미국 내로 후년에 70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고 인생을 좀 논할 때가 됐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내가 이 소리를 왜 자꾸 하냐면요. 내가 30몇 살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다른 목사들이 나보고 어린정 그래갖고 어리다는 말이 그냥 여기 그냥 뇌리에 하도 박혀가지고 이제는 어리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근데 지난날에 제가 8살 얼마에 미국 나이로 아버지 있고 중학교 때 어머니 있고 그냥 이 누나 집에 저 누나 집에 그냥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한 여러분 이게 지금 내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아세요? 네 사정 내 사정 모든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환경 저런 속에서도 다 경험을 통해서 어투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허락하는 환난, 연단 이 모든 거는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 아세요? 근데 제가 보면요 많은 목사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요 목회를 제대로 못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실패로 넘어지는 사람은요 잘할 때 너무 평범하게 자랐거나 너무 행복하게 너무 아무 자기가 힘쓰고 애쓸 일 없이 그냥 부모의 덕이나 환경과 조건 속에 그냥 자란 사람들은 그런 일을 감당 못하더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군대에서도 그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조직들은 보세요 얼마나 다른 것보다 더 훈련을 강하게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요. 아니 저거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주위에서도 보면은요 정말 편안히 안일하게 교육받고 신학가고 그리고 목사 된 사람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무리 평상시엔 평안할 땐 좋다가도요 감당 못하더라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다.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증명할게요. 시편 66편 10절 1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주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를 타고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쓴 교회 사석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들이요, 다 어려운 환난, 모든 고난, 모든 역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누가 있었어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시편 66편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시험해서 은을 달려는 것 같이, 잡새들은 용광로 한두 번만 끝나면 나와요. 그러나 귀금속에서 여러 번 용광로를 거치면서 자꾸 잡티를 제거해야 귀금속이 되는 거예요. 은을 달리는 것 같이 달리는데 어떻게 들였어요? 끌어서 그물에 들였어. 그물에 들으면 얼마나 답답해. 그리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넣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사람으로 머리를 짓밟고 가게 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가문을 통과했어. 그랬더니 드디어 풍부한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신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과정을 거쳐서 인물을 만들어서 쓰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서 인물이 되겠다, 일꾼이 되겠다, 복을 받다 그러면서 복을 받을 그릇으로 자기가 만들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점쟁이 같이 여행, 우연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걷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늦된 자고, 늦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있다는 게 그거예요. 늦때도 노력하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먼저 되고, 먼저 됐어 그러지 않으면 늦된 되는 거죠. 근데 지나간 달에 나를 볼 때도 정말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들고, 목회를 할 때도 어마어마한 짓밟혔어. 오직 해야 내가 말씀 가지고, 주여, 썸데이라는 거. 너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때가 되면 높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썸데이,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모든 이 억울한 거, 이런 소리 다 물러가게 하고 주님이 나를 살아가는지 많이 알게 하겠나이까? 썸데이. 내가 스스로 썸데이 별명을 붙여서 부르면서 참 고생했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알고 싸우는 건 견딜 수 있잖아요. 믿고 싸우는 것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리해놨잖아요. 우리 승리자 안에서 승리를 누리기 위한 싸움뿐이 없어요.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주님이 승리자입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긴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이긴 자 안에서 이긴 싸움인데요. 우리 연단시킨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알면은 결국은 우리 승리잖아요. 우리가 아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는 승리한 단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연단에서 큰 그릇이 돼서 그 누구도 야중에 흔들 수 없는 그릇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킨 것뿐이에요. 이걸 알면은 결국 승리는 내 것일세. 그죠? 승리는 이거니까 안심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문제라고, 모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이게 요셉 아시죠? 요셉도 그렇고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 꿈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인물이 될 걸 알려주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형제들에 팔려서 애굽 사람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up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중에도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데, 그리고 지금 누명까지 써가지고 또 감옥까지 갔는데, 자, 요셉이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실망과 자제를 했어요? 안 했죠? 노예로서 그 보디발에서 노예 역할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의 형통함을 그 주인이 봤어. 그 가정 총무를 삼았어. 또 감옥에 억울한 유명 쓰고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간수장인들이 그에게 모든 행정 업무를 맡기고, 나중에는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그 꿈을 해석한 걸 바로에게 말해주고, 바로가 꿈을 해석해주니까 이 애굽의 둘째 치리자가 됐잖아요. 애굽 총리가 됐어. 자, 맞아요, 안 맞아요? 은을 달는같이 연단하신 다음에, 그리고 허리에 큰 무거운 짐을 두고 머리로 사람 밟고 지나가고 불가문을 통과하는 것 같은 거 통과했죠? 근데 그냥 나갔어요? 드디어 풍부한 곳에. 그때 보면 지금 미국같이 대국, 아니 미국보다 더 대국이에요. 그런 애굽의 총리 10권은 다 가지고 있고, 그 애굽 왕처럼 내가 너에게 뭐 한 가지 한 건 이 보좌뿐이라고 모든 10권은 거기 요셉에게 다 줘가지고 정치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교회사 속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듣고 본 이런 것도 봐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연단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 있지만 반드시 모두가 다 승리했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상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전 특이하게 좀 살펴보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일가친척이나 이웃이나 같은 성도들 중에도 정말 여러분이 양식껏 보기에 저분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봤어. 불만 불평하고 이간질 시키고 뭐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살핀 중에 정말 저 사람, 야, 목사지만 이건 부인할 수 없구나. 저 사람은 좋든 안 좋든 잘 되든 안 되든 사람이 안 하든 안 하든 화가 나든 뭐든 결론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건 못 봤습니다. 사시는 걸 거짓말할 수 없고요. 쓰임받지 못하는 걸 못 봤어요. 다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받았다 썼고 하나의 씨가 떨어지면 그게 놔둬로 그냥 놔둬야지 조바심에서 이렇게 뽑으면 그 파보면 씨가 죽어. 그래서 결실하는 거 뭐라 그랬죠? 저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 30배, 60배, 100배 결실. 꾸준히 뭐든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이에요. 23년간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한 가지 어떤 거? 뭐죠? 유체이탈하고 싶다. 24년 꾸준히 23년 만에 드디어 체험해요. 뭐든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나 교회사 속에 보세요. 꾸준히. 그 모든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 인내하는 사람. 꾸준히 목표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요셉이 다 그런 시험을 토하고 나서 그에게 그 나중에 그 애굽 왕이 40장 10절 보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창세기 40장 10절 보면 치리하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는데 고난의 학교라는 게 있대요. 이제 그건 이제 예화입니다만 고난의 학교는 4학년밖에 없대요. 1학년 또 4학년. 1학년에 들어가면 나는 고난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배운대. 1년간. 나는 고난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1년간 배운대. 그 말을 계속. 그 다음에 2학년은 나는 고난을 참고 견디리라는 말을 배운대요.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첫해는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을 참고 견디겠다는 말,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말을 배운대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을 배운대요. 세 번째 4학년 때는 나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다고. 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 아닙니다. 다 달라요. 나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난 지금도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걸 배우니까 고난을 통할 필요가 있다.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정도니까 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잃었다는 거 얻었다는 거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로 해서 위에서 부르짖는 상을 쫓아 계속.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구나. 하나님 어떤 목적이 뜻이 있구나를 생각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여기는 또 한 등이 나아가서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그러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은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예요.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즐거우세요? 아니죠? 안 즐겁죠. 근데 즐거워하랍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고난의 열매를 안 되면은 즐거워할 수 없을까요? 있겠죠? 그 열매가 뭔지 안다면, 결과가 뭔지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갯돈을 보면서 난 한국에 있을 때, 즐거워하는 거 봤어요. 그것도 얼마 큰 갯도 아닌데, 가난하고 이쯤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쉬어가지고 그냥 그 몽탱이 떡 만든다고 누우면서도 소망이 있는 말을 하고 있더라, 항상. 내가 갯돈만 타면 뭐 해줄게. 갯돈 배면 뭐 할 거야. 그런 것도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일하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쓰러질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 지식만 있다면, 알미 있다면, 사실을 확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리한 얘기 안 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라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를 주면 상 주심을 바랍니다.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사기치고 고난받는 거 이건 의미 없어요. 이건 진짜 저주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해야지. 나를 그러한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것만이라도. 그렇죠? 이 모세가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라는 아들의 그 이름, 왕가의 공주의 아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거고, 누가 그를 메스답하겠어요? 누가 그에게 시비 걸겠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더니 이 모세가 그 영광보다도 누구 편들다가 광야로 사실 도망갔죠? 자기 백성 편들다. 와, 난 그거 다 참 멋있게 생각해. 이거 왜 멋있게 생각하냐면, 용서하세요. 뭐 구랭이 지금 멈추듯이 뭐 자랑 좀 조금 할게요. 저는 좀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군대 훈련 받을 때도요, 한국 애들 때문에 저는 위험한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요, 헛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쪽에 와서 전도사가 되고 목회를 할 때 그게 저를 많이 받들어 준 거 아세요? 저 형은 그랬어. 옛날부터 그랬어. 한국에 지하로 나가서도요, 저는 물건 장사 안 했어요. 물건 장사 하는 애들 나무랬어요. 그때 한국이 참 가난했어요. 74년도만 해도 월급이 공무원도 그렇게 14,000원 밖에 안 됐어요. 막 6급, 7급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질쫄병이라도 와이프 얼라운스까지 하면 35만 불, 35만 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인데 몇십 달치가 20달, 30달치 월급 받는 거야.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지하들이 나가서 물건 장사해서 그냥 여러 배 남겨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물건 장사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 물건 장사 못하게 했잖아요. 제가 막았어요, 많이. 지금 뭐 쇠가 쇠를 깎는다고 그딴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잘난 척 한다 그랬지만 여기 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니 집사 때 전도할 때도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저보고 오히려 저 형은 옛날부터 그랬어. 그게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모세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왕자로서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모든 권세가 정말 그 안에 왕가에 다 있는데 자기 민족이 그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보고, 그렇잖아요, 민족 편들어서 살인했다가 그게 알려질까 봐 도망갔잖아요. 그 민족 중에서도 또 그냥 형제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니들 형제끼리 왜 싸우냐니까 그냥 너도 나도 죽여서 또 파묻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 민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모세 같은 사람이 있고, 교인 중에서도 하나님 영광에 희생한 사람이 있고 또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새생명교회는 유다 같은 사람 하나도 없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응? 그래. 근데 모세 보세요. 지금 현재 고난을, 잠시 받는 고난을 그까지 그 영원한 그 석에 그 상을 주는, 영적인 상을 받는, 인정받는 이거부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면은, 결과를 알면은 어떠한 고난도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8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느니, 잘 들으세요.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모세가 그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잠깐 왕자가 돼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영원한 그의 영광으로 자기가 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 숫자 칠 가치도 없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먼 데 가서 장사해 잘 살고자 너희여,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무엇이 유익한 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입니까? 육신 옷까지 벗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복음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왜? 일단 영적 존재로 사람은 태어났으면 육신은 죽음을 이긴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지옥 가서 있든 천국 가서 있든 어딘가는 존재하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없고 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니까 그냥 낫을 텐데, 일단 태어나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죄를 졌으니 넌 영원히 지옥 가서 영벌을 받아야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임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왜 시간을 길게 끌지 말고 간단하게 설교하면 좋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저도 가져봅니다. 좀 짧게 하자, 짧게 하자, 나를 좀 절제하자. 그래도 왜 불리는 심정으로 자꾸 길게 하냐면요, 여러분 앉아있어도요 이거 때로는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영혼이 정말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구나, 저대로 죽으면 안 될 텐데, 깨우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될 텐데 하는 한 사람이 애타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걸으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오늘날 평화에 가는 것을 알았으면 좋아할 것을 내 눈에 감췄다고? 때가 이르면 원수들이 와서 투성을 쌓고 네 자녀들을 다 메우쳐 죽이고 너도 다 성전에 돌아라 돌에 남자고 폐허가 되는 이스라엘의 함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주님이 울부짖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았지만 공식적으로 교회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가 강아지지 알면서 끝까지 데려다면서 끝까지 가르치려고 애썼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음성이 변하려 하면 너의 중에 의심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듯이, 여러분 한 명도 누가 어느 부모가 10손가락 깨면서 안 아픈 부모가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내게 맡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한 명이라도 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게 교육자의 양심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 사도 바울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고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로 쉬지 아니한 사도들이요 억울하게 가가지고 얻어 터집니다. 얻어 터지면서도 그걸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기뻐했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걸 더 기뻐해. 뭘 알기 때문에?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잠시 이 육신 떠나면 영원한 세계에서 그 칭찬과 함께 멸류관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일부에 많이 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예. 여러분, 우리를 믿게 하신 거, 우리 구원만 받은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해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나를 위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듣고 이 말은 듣기 어렵다 많이 물러갔어. 그러나 나머지 제자에게 물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죽게 있사오니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정말 그 주님이 우리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인 거,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존재인 걸 알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건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니까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도들만 능력받는 걸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너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강권하여 하나님을 채우는 사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증거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 몰라요. 그러니까 그를 십자가에 타는데 앞장섰던 누구죠? 홍주위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은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고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고난해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해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복음이 안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영생을 얻던 하나님의 아들딸이 그와 함께 같이 멍에를 밀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지만 그게 꼭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총 맞았고 엄마가 총 맞았고 여러분 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날 장로교 신학교 대학을 찾아 피해서 갔겠죠? 이 신학대학에서 자기를 좀 감싸주고 위로하고 받아줄까 봐 갔겠죠. 근데 요새 그게 쭉 인터넷에 나돌죠. 근데요, 장로교 신학교 대학도 운동권에 속한 애들 이런 애들인지 모르지만 그 차를 타고 온 박근혜를 둘러싸고 막들이 정지요. 그걸 본 교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봐도 부끄러운 일이고 지금 봐도 통탄할 일이고 그때 만약에 사랑으로 감싸줬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사입이 무당한테 대통령한테 빠져가지고 그 딸에게 빠져가지고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이게 교계의 잘못이 아닌가? 신학생들의 잘못이 아닌가? 신학계의 잘못이 아닌가?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소금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길을 가지 않는다. 구원받은 걸 만족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빛이라고 하겠고 누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무 화가 나서 비방을 했는데 그 글 읽기 전에도 깨달았지만 그 글 읽고 나서 다 내 잘못 같고 우리 잘못 같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머니가 총 맞아 죽고 아버지가 총 맞아 죽고 그런데 그 무당 같은 놈은 그렇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목사라고 거짓말 이름도 붙였지만 영생계의 교주가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앞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앞에 와가지고요 진짜 그 무당들 배소리 다 하잖아요. 그 어머니 목소리를 내가지고 당신 어머니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얘기한다. 그 어머니 목소리를 내가지고 박근혜가 까무러쳤다는 세월까지 있어요. 너무 놀라서 그래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때 좋은 목사들이 있었다. 그 앞에 바른 소리 해주는 목사들이 있었다.
세 번째, 오늘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네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첫 번째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는 고난을 오히려 즐겨하고, 세 번째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요새 한국 때문에 마음이 착잡해서 그런지 근데 고난 중의 영광, 이거 참 우리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나는 고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난을 오히려 나의 그릇을 만들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줄고하고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높이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볼 수도 있다는 것, 나타나는 것.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건너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6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일하며 혹 위로를 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요. 역사상에 봐도 교회사 속에요. 그리고 신구약을 봐도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게 애쓰는 자들 주님이 여러분 같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고 환상과 계수 중에도 나타나고 그 악기를 열어주는 거 보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속에서는 또 구해주고 사자굴에서도 구해주고 말틴 루터가 종교 교양처에 가서 완나라 선나라 말하느라 주여 나를 도우소서 거기서도 구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임목사 같이 못났어도 주님을 섬기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나, 귀신을 못 쫓아봤나, 병자를 못 고쳐봤나, 환상을 못 봤나, 이상을 못 봤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해결의 증을 못 봤나, 하나님 은혜로 이런 교회도 건축한 거 하나고 지어보질 못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으면 하나님 위로는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입니다. 못났지만 힘쓰고 애쓸 때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만 중심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서워도 어디든 가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다 희생하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이 말이 이런 마음이 진심이.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영적 위로가 나타나. 항상 말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도 귀형아 너도 내 모든 염려라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있지 않냐. 음성과 함께 모든 문제가 풀어주고. 그렇습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몇십 년 전에 내가 사용했던 건데 전체적인 걸로 볼 때 한국 거 같아요. 어떤 마을에 6명의 자녀를 둔 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엄마부터 그 6명 자녀까지 다 전염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옛날엔 나 어렸을 때도 봤는데요. 시골에 전염병에 걸리면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 집 주위에 새끼를 쳐놓습니다. 아시죠? 말뚝박아놓고 거기 못 들어가게. 그렇게 된 거죠.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밥을 먹는지 죽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동네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이 아침밥을 차려놓고 그걸 먹기 전에 내가 중대한 결심을 말씀드릴게요. 그래 너들도 들어라. 알지 않냐 그 가정. 아무도 그를 돌봐줄 자가 없단다. 엄마가 여보 내가 가서 오늘부터 그 집에 가서 그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말리지 않겠어요? 만류하죠. 자녀들도 엄마 그러니까 내가 없는 동안 너희 아버지 밥 좀 차려드려. 계속 말리니까 이 부인이 시편 91편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7절 말씀을 남편에게 가족들이 해요.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려 꼬꾸라줘도 이 재앙이 나를 가까이 못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 죽으면 죽어도 가정에게 전염병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혼자 거기 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들이 낫든지 아니면 같이 죽든지 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해서 그 전염병이 그 집에서 물러갔습니다. 그 안에도 병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옛날에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기 어렵고 옛날에 목사님들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죠. 그 귀신들 믿던 더군다나 시골 같은 데서 그 사실이 전해지죠. 목사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모님의 마음 때문에 사모님의 행함 때문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 마을이 다 복음이 전파돼. 그렇습니다. 죽자고 하면 살고 살자고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이 저렇게 된 책임은 저희가 가장 큰